3년 마지막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끝이 있고 또 시작이 있는데 오늘은 마무리를 하는 하루로서 제가 요즘 간단히 본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남자 아담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독차하는 것 좋지 않기 때문에 그의 배필 해와를 지었다 이러잖아요. 요게 다 들어있어요. 요게 먼저 아담을 지었거든요. 그리고 아담을 위해서 배필 해와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건 뭐냐면 지금 인간 조상을 지은 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도 없었잖아요, 인간이. 인간 시조를 창조할 때 하나님은 아담을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이 혼자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배필로 해와를 지었다 이렇게 됐어요. 이 모양이 아담을 먼저 짓고 배필을 해와를 지었고 이것이 해와가 타락하고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을 지은 게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제2차 아담을 보낸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럼 예수님을 보내고 그 다음에 그 배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배필과 만나지 못하고 결국은 축복을 못 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못 되었습니다. 원래는 아담이 완성하고 그 다음 배필 해와가 완성했더라면은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부부로 세워가지고 축복을 시켜서 부모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가 바로 인간 조상이거든요. 인간 시조. 인간 조상이 없으면 인류가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저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번성하려면요, 이 둘이 근본입니다. 기본. 이거 인간 조상이 기본이에요. 이 조상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 깨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 깨진 부모를 세우기 위해서 제2차 아담으로 예수님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은 자기 배필 해와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두 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서 한부가 되었더라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복귀할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실패했잖아요. 배필과 하나 되는 길을 못 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길을 못 갔어요. 부모가 못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조상이 못 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제3차 아담을 보낸 것이거든요. 이 제3차 아담이 누구냐면 이것이 바로 인간 조상.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을 본래의 자리로 돌이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름을 붙인 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본래는 인간 조상. 아담 때는 인간 조상만 메시아란 말이 없어요. 조상이 그냥 완성되면은 그대로 하나님 창조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조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잘못되은 세상을 다시 본래의 자리로 놀려니까 이 첫 번째 아담은 메시아로 보냈다 이거거든요. 인간 조상 타락이 있었기 때문에 메시아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제3차 아담으로 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우리 아버님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버님께서는 해와를 찾았잖아요.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서 참부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세계를 이룰 수 있는 출발점이 생겨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벌써 우리는 아담, 남자가 메시아다. 그것 때문에 지금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이 누구예요? 이것이 바로 조상의 뿌리입니다. 조상의 첫째 조상. 그리고 해와는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아담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조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냈으니까 두 번째 부인은 누굽니까? 메시아의 부인이 아닙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메시아 부인이 이렇게 논란 지을 것이 없어요. 순서가 그렇게 됐잖아요. 메시아 부인은 메시아를 위해서 홀라이 나쁘기 때문에 배필로서 지은 것이 메시아의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분이 하나 되어서 축복을 받으면은 참부모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문제를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 아주 간단한 거 아니에요. 이 간단한 걸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참.
분명히 되어 있거든. 순서가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뭐 어디 메시아 부인이 어떻게 메시아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메시아 부인은 메시아를 위한 배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되면은 둘이 하나가 되니까 그때는 둘이 하나라기 때문에 가시적으로 볼 때 또 같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지만은 중심은 언제나 남성이었다. 그래 하나님은 남성을 주체로 계신다는 말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창세기에 제일 시작에 초에 그 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다 말씀되어 있다. 이걸 우리 아셔야 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부분 뭐라 했는가 하면 일심일체 일념일화를 이루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일심일체 한마음 한몸 그 다음에 한 생각 그리고 일화는 둘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일화라는 것은 둘 구분할 수 없이 하나가 된 것이 일화거든요. 둘 합해서 하나가 된다. 일심일체 일념일화 이것을 우리가 이루고 연결을 가야 된다. 이것이 부부가 완성해야 할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께서 나중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절대 부부란 말을 이제 쓰십니다. 절대 부부. 그리고 우리는 이 절대 부부가 뭐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이 절대자거든. 절대자. 하는 절대자 하나님. 그럼 절대 부부는 어떻게 왔느냐면 이 절대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절대 부부예요. 그럼 절대 부부가 뭐냐? 또 그리고 절대 부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절대자라고 할 때 절대자가 무슨 뜻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요, 불변한 존재요, 유일한 분이다. 절대란 말은 영원, 불변, 유일 이것이 절대자. 그러니까 영원, 불변, 유일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닮아서 아담과 해와를 지어가지고 그들을 부부로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럼 그 부부는 누구냐? 부모를 닮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부는 부모를 닮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부모를 닮은 부부가 누구냐면 절대 부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원 불변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부모가 되고 그러면 그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들은 절대 부부.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아들, 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계에 갈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아니면 영계에 갈 수 없다. 이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절대 부부가 말하면 영원 불변 유일한 부부. 그럼 우리 세상에 지금 인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몇 조의 영계까지 하면 굉장히 많죠. 그렇지만은 그 가운데 똑같은 부부는 없어요. 다 여러분 전부 다 이런 부부가 되면 다 여러분 부부는 혼자 유일한 부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같은 부부를 만들지 않아요. 다 다르요. 그래서 우리는 완성한 부부는 뭐냐면 절대 부부, 절대 영원 부연 불변하는 유일한 부부. 이것이 우리의 가야 할 목표. 이것이 일심일체 일념일화를 이런 부부라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그것을 이루느냐 이제 이 말씀이 아버님께서 간단히 했어요. 뭐라 했는가 하면은 절대 부부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사랑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의 절대 사랑이 뭡니까? 영원한 사랑, 변할 수 없는 사랑, 유일한 사랑, 나를 바꿀 수 없다고 말이에요. 영원하고 하나밖에 없다. 둘 사이는 하나밖에 없잖아요. 사랑이, 부부 사랑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 것이 절대 부부를 이루는 첫째 길은 절대 사랑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부부가 영원히 사랑하고 변치 않는 사랑을 하고 그 둘이 하나 되는 사랑을 하는 이것이 절대 부부가 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안 돼요. 아버님 그 다음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절대 실천이라는 말 썼어요. 절대 실천.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아담과 해와를 지어놓고 따먹지 말이라 계명을 많이 줬잖아요. 그럼 그 계명을 실천해야 됩니다. 말씀을 했으면 받은 말씀을 실천한다. 절대적으로 실천하고 영원히 실천하고 변하지 않고 실천하고 하나 되기 위해 실천하는 것. 이 절대 실천이 두 번째 조건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는가 하면은 절대 심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절대 심정. 하나님은 심정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심정의 하나님.
그 심정으로부터 사랑이 나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심정이 제일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 원리 말씀 가운데 원리 강론에는 심정에 대한 정의가 없어요. 또 누구죠? 이상선. 이상원 선생님께서 통일사상에 심정을 정의하는데 뭐라 하는가 하면 기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해요. 기쁘고자 하는 마음. 아니 기쁘고자 하는 마음은 사탄도 가지고 있잖아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벌써 사탄도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심정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럼 심정은 뭐냐 하면은 이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지어놓고 지금까지 뭘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기 아들 딸 위해서 수고해 오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기쁘게 만들고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그 생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창조한 거 아니에요. 우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식물계를 만들고 동물계를 만들고 이런 것들 이거 다 뭡니까? 인간을 보다 더 기쁘고 행복한 인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 만들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해온 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딸을 보다 더 기쁘게 보다 더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창조를 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 자기 희생한 거예요. 희생.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인류를 위해서 아들 딸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 이걸 계속해 오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심정, 이 심정을 우리가 하나님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정은 가장 가까운 것이 뭐냐면 부모의 심정이에요. 부모의 심정. 부모가 아들 딸 낳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것을 닮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부모는 아들 딸 낳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자기를 희생합니까? 안 합니까? 자식을 위해서는 자기 희생하는 거 아니에요. 애기 낳아가지고 밤잠 자지 않고 뭐 기저에 가가지고 뭐 먹이고 뭐 이렇게 하는 이렇게 부모 희생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희생을 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보다 더 건강하게 기쁘게 행복한 아들 딸로 만들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부모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 수고하는 거예요. 돈벌이 왜 합니까? 나 노동하고 뭐 하는 건 전부 다 그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심정입니다. 우리 심정의 정의를 바로 알아야 돼요. 그래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기 상대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기쁘게 행복하게 만들 것인가 생각하면서 항상 그걸 생각하면서 그 일을 위해서 전체 희생하면서 그 실천시키려고 애쓰는 거 그 마음이 심정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을 부모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마음과 가장 가까운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절대 심정이 바꾸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뀌는 심정이 아니에요. 영원한 심정. 그리고 변할 수 없는 심정. 하나밖에 없는 심정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런 사랑과 이런 실천과 이런 심정을 가진 부부가 되면은 그 부부가 절대 부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닮은 부부고 영기에 가서 살 하나님의 대상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는 부부가 절대 부부입니다. 그래 우리의 목표는 일심일체 일화의 부부가 되는 것이 바로 그 우리 이상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절대 부부다. 이것이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이루고 영계로 가야 할 목표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에 있으면은 모든 것이 참 잘 돼요. 다 잘 됩니다. 그런데 정상 상태에서 비정상 상태로 옮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고통이 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정상적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건강해야 될 사람인데 병이 들면 어떻게 되죠? 이러면 고통이 오잖아요. 우리가 부부가 같이 살면 이건 부부는 영원히 같이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상은 물론 요새 따로 있지만 한번 영계에 가면 영원히 같이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은 기상에서는 이렇게 뭐 다르게 살 수 있게 만들었지만은 영계에 가면 영원입니다. 부부가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이거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상에서 지금 살 때 영계를 가는 데는 어떻지요? 남편이 먼저 가기도 하고 아내가 먼저 가기도 하고 그러면 둘이 같이 살면 정상인데
한쪽이 먼저 가면 어떻게 돼요? 비정상이 되는 거예요. 비정상이 되니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이게. 이번에 우리 아내가 이제 모형기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르게 내 입장이 달라져요. 완전히. 부부가 살 때 그거 잘 몰라요. 부부가 살 때 서로가 보충해 줍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도 당당하고 괜찮아요. 그런데 혼자 다니면 문제가 생깁니다. 남의 집에 함부로 못 가요. 여자 방문도 함부로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불편해요. 아주. 이것은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비정상 상태가 되면은 여기에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이 비정상 상태에서 정상 상태에 가까운 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거든요. 그래서 뭐 다른 부부가 사는 것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또 자기가 생각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이것이 쉬운 것이 아니고 해결이 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것을 잘 넘어가야 돼요. 잘 넘어가야. 앞으로 혼자 사는 어떤 부분을 우리 지병수 씨 72가 전에 지병수 씨는 몇십 년을 살았어요. 몇십 년. 또 유해부장 한 50년 영계 혼자가 있었거든요. 사계자 그 유해부장 부인은 오늘 50몇 년 동안 혼자 살다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 이분들이 얼마나 혼자 살 때 고통이 많았겠어요. 또 그냥 여자는 좀 더 괜찮아요. 남자가 더 괴로워. 여자는 좀 수동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남자는 적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들이 일으킬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정상적인 사람의 대우를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사람들이 한번 둘이 같이 하면은 남편을 잃어버린 여자가 우리 같이 이제 버스 타고 가면은 우리 집사람은 이제 가면 반드시 옆 사람 얘기를 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옆에 앉아서 그 사이 얘기 해가지고 대화를 하면 당장 대화를 해요. 그런데 한 번은 그 남편이 먼저 간 부인을 만났어요. 그래 그 부인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연세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 이렇게 부러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대화를 하면서 이제 그런 분의 심정도 알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뭐 그러니까 하여튼 대화를 붙여야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그건 보통 우리는 특히나 남자들은 함부로 말을 못합니다. 여자들은 또 말해도 괜찮잖아요. 그 여자분들은 사실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관계가 맺어지고 여자를 통해서 관계 맺어지면 더 좋아요. 남자를 통해서 맺어진 사람 집을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여자들은 수정해도 관계가 별로 그런 위험성이 없어요. 그 남자는 전사상이 남자였기 때문에 아주 위험성이 많거든요. 남자가. 여자를 알 수 있습니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함부로 투대도 못하고 그렇지만 여자의 경우는 그것도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우리 사는데 사실 모든 사람이 우리 이웃이고 이웃이 다 형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 붙여가지고 뭐 당장 전도 난 데더라도 그런 관계 오래 가면은 가까워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전도 같은 거 참 잘합니다. 잘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내가 요즘 비정상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많이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아버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은 내가 부부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못 쓴 것이 한이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아버님께서 부부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상세한 말씀 못했어요. 그러니까 부부는 물론 뭐 서로 위해서 사는 이런 말씀을 했지만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씀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아버님 말씀집 보면 있습니다. 부부학이라고 그래서 부부학 책을 못 쓴 것이 아버지 집에 한이었다. 한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런 대순대로 우리 안에서 이제 그거 써야 됩니다. 우리 안에서. 부부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아버님께서 뭐 말씀 다 했다고 하지만은 아버님 말씀을 구체적인 말씀 안 하시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뭐 우리 자녀를 기르는 데 대해서도 여러 가지로 아버님 말씀 많이 하셨지만 또 우리로서 또 써야 할 말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녀 양육하기라든가 이런 것도 우리 앞으로 또 생각하고 우리 2세들, 3세들, 우리 후배들을 위해서 좋은 길잡이를 또 우리가 써야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간 생각하면 할 것이 참 많아요. 여러 가지로 많고 그런데 또 여러 가지로 사정도 있고 하니까 제대로 못하기도 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달 좀 이상, 한 달 이제 휴가를 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동안에 우리가 뭘 할 것인가 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 이런 휴가가 참 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늘 여기 오시다가 이제 오시지 않고 자유롭게 또 지날 수 있는 기간을 가지게 되니까 그동안에 여러분의 것을 많이 또 생각도 하시고 그래서 다음번에 올 때는 또 이야기거리가 많아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